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나중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 천사가 무슨 말인가? 그럼 또 앞에 그 먼저 천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먼저 천사는 뭐냐면 일곱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여섯 번째 불 때 나타난 천사가 먼저 나타난 천사가 있고 또 지금 나온 거는 나중 나온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는 나중 나온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천사가 여섯 번째 불 때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유브라데에서 올라온 네 천사인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오늘 읽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곱 나팔 중에서 네 개는 빨리 지나가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화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네 천사가 불었던 것은 환경오염 같아요. 그렇고 다섯 번째 화의 첫 번째 다섯 번째 분 천사 나팔을 불 때 화의 첫 번째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메뚜기가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땅에서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니 다른 천사가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끝나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붑니까? 안 불어요.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청량하라 그러고 이럽니다. 또 11장에 가면. 그리고 11장 저 뒤에 가가지고 14절에 가서 이제 천사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을 불면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지만 길게 나오지만 결국은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세 번째 화가 뭐냐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노릇 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 불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인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그렇게 돼 갑니다. 그래서 또 깊이 들어가면 크게는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들어가면 또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밖에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듣고 또 다시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가면 밀림 숲속에 들어가면 동서남북도 잃어버리고 어디 자기가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드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전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멀리 나와서 지금 몇 번째 나팔을 부는지 보고 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곱 천사 나팔 천사 중에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난 두 번째 천사가 이게 이제 말씀 천사입니다. 말씀을 하는 천사인데 아주 힘이 세다고 그래요. 힘센 다른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모습이 머리는 무지개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얼굴은 해처럼 이렇게 밝게, 아무나 쳐다볼 수 없죠. 너무 밝아서. 그 다음에 발은, 이 발이라고 했지만 사실 다리 같아요.
다리를 불기둥 같다 말이에요. 다리는 불기둥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뭐 정갱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손에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손을 손에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봉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딱 들고 있어요. 봉인이 없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원래는 이게 두루마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39근이나 되는 이렇게 긴 두루마리인데 이 요한이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아마 27권 되는 서신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작은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그 앞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앞에 나온 말이 아닌가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을 땅에 밟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 요한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소리가 들리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2번째 나온 천사를 우리가 다른 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나중 천사라고 말해야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 천사라고 얘기해요. 이 나중 천사가 소리를 딱 지르는데 뭔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하여튼 소리를 치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레가 소리를 지르고 천사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사가 소리를 치니까 우레가 말을 합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지 우레가 뭔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면 맨 처음에 나팔 분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는데 2번째 천사가 나왔죠. 2번째 천사가 나왔는데 이제 7 우레가 나왔죠. 7 우레가 말을 하는데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뭡니까? 나팔 불었죠. 2번째 나왔죠. 우레가 나왔죠. 하늘의 음성 나왔죠. 벌써 4사람이나 오늘 3절을 읽을 때 나왔습니다. 이 넷이 누구지 이걸 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말하는 것도 힘들데다가 등장인물도 4명이나 나오니까 모릅니다. 이 뒤에 이제 가면서 그걸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 1, 첫 번째 얘기하면 다음에 하늘의 음성 또 나온다는 뜻이죠.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록하지 마라. 우레가 소리를 지르는 얘기는 여기다 안 적어놨어요. 이 성경에 안 적어놨어요. 이 요한이 안 적었어요. 말하지 마라. 우레가 말하는 거는 말하지 말고 봉인해라. 그 소리는 그냥 묻어놔라. 합당한 사람이 그걸 뗄 때까지 인봉을 해놔라. 이런 말도 되죠. 그 절대로 기록하지 말아라.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뒤에서 보면 이제 기록하지 말라는 말은 그거를 먹으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레가 말했는 게 작은 두루마리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레가 말한 것은 두루마리라면 인봉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작은 두루마리는 인봉이 안 된 상태 같아요. 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암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레가 말한 것은 기록도 안 남아 있고 우레는 이제 기록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면 인봉하라고 했고 그럼 그거는 뭐 인봉이 안 된 재료 먹은 것은 아니고 이거는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으니까 이건 인봉한 채로 영원히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덮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걸 읽어보다 보면 그게 7 우레가 말한 것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7우레가 말한 것은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이제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을 이제 적지도 못합니다. 적으면은 내가 인봉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인봉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인봉하는 게 아니고, 인봉을 뗄 사람은 따로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건 아니고,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을 안 하고 인봉을 한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나중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중 천사입니다. 나중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딱 들고 있습니다. 나중 천사가 이제 말을 이제 처음 하는 게 맹세로 해요. 처음 하는데, 나중 천사가, 말씀을 하는데, 맹세로 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제 맹세를 하는데, 내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이 사역자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역자 나중 천사가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받았다.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를 이루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 나팔 천사가 7번째 부를 때 내가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 보고 이루어지리라가 뭐야?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천사거든요. 천사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곱 천사가 7번째 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11장 14절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게 11장 14절이 묵상하게 되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리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게 이제 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7번째 나팔을 보니까 3번째 화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화라고 말하는, 독수리가 말하는 화가 그 화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한 말은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이었고 그게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늘 이 나중 천사가 손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외쳤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음성입니다. 첫 번째 음성은 뭐라고요? 첫 번째 음성은 기록하지 말라, 봉인하라 이랬는데, 두 번째 음성은 뭐라고요? 갖다 먹으라. 갖다 먹는데 각오를 해라. 이거 먹으면 입에는 달다. 그렇지만 배에서는 매우 쓰다. 배가 아프게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각오하고 먹으라. 갖다 먹으라. 그렇게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은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나중 천사가 가지고 있는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갖다 먹으라. 배에서는 쓰다 입에서는 달다 한 말은 19절에서 나중 천사가 두 번째 말한 말이 되죠. 그래서 자꾸 제가 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잘 안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제 노트를 프린트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게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쳐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 쓴 거는 잘 안 틀리는데 말하는 거는 잘 틀려요. 뭐 두루마리를 갖다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걸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좀 보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편하긴 하지만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갖다 먹으라 하니까 10절에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석에서는 그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다르게 듣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함부로 남이 주석을 달아놨는데 또 다르게 엉뚱하게 한다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이제 주석을 보고 난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덮어버리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나름대로의 생각이 납니다. 그럼 네 말이 옳냐? 그렇게는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느껴지는 것은 기록을 하고 여기다가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을 정리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건 네 생각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또 얘기하고 이럴 자격도 안 되고 또 내 말을 그렇게 전달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리고 들어보면서 또 평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입에 달다는 것은 이 말씀은 아주 맛이 없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근데 이게 작은 두루마리는 아마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고구마 같은 잘 구워진 고구마 같은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가지고 씹을 게 없이 그냥 살짝 넘어가는 이런 게 단 고구마의 맛이죠. 근데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꼭꼭 곱씹으면 거기서 나오는 맛이 달아집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은 그거를 달게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찐쌀은 입에 넣고 빨리 먹으면 이게 배에 들어가면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꼭 씹어서 삼키다 보면 이빨은 좀 아프지만 그게 고소한 맛을 내면서 단맛으로 녹말이 당분으로 바뀌면서 참 달게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자꾸 곱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자꾸 씹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와도 씹게 되고 그냥 통째로 외우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씹어서 뭐 희한한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 할 때 뭐 그냥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묵상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뭐 5번째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5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억나게 만들어주고 그 숫자는 사실상 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나게 하기 위한 숫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5번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었는데 5개월 동안 고난을 주더라 이렇게 한 말이 기억이 날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5번째 부는 나팔과 같아. 그것은 인생은 5년이야. 5개월이야. 그런데 인생은 65 먹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인생이 참 길지요? 안 길더라. 뭐 일장춘몽이더라. 하루아침에 꿈꾼 거하고 똑같더라. 그래 다 얘기하죠. 그럼 5달이면 길지요. 남은 다 하루아침에 꿈꿨다는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껏 상상을 해야 돼요.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읽긴 읽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목사라면은, 또 대형교회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꼭 씹다 보면은 그 말씀이, 달다는 말씀은 무한정 환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안 바쁘고 할 일이 없고 사도 요한처럼 눈 감고 하나님만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엄청난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죠. 환희를 볼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가둬놓으면 금방 죽어버리는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갖다 놓으면 죽었는 줄 알고 뚜껑 열어보고 살아있고, 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기죽기죽 웃기도 하고, 뚜껑 열어보니까 뭐 밥을 안 먹을 때 왜 안 먹나 금식 기도한다 이러고,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달아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알았으면 많은 사람들을 씹어서 먹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씹어서 먹였으면 그 사람이 살 텐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배에 딱 들어가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게 배 속에 넘어갔을 때, 말씀이 배 속에 넘어갔을 때 얼마나 배가 아파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참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서 찐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얼마나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핏방울은요, 땀방울 떨어진 것보다 훨씬 방울이 굵습니다. 왜냐하면 점도가 높기 때문에, 점도가 높은 거 흘릴 때는 뚝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점도가 낮은 이 휘발유 같은 이런 거는 떨어질 때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게 스며버립니다. 원체 이게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런데 점도가 높은 걸 떨어뜨릴 때는 툭툭 소리 나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그렇게 진하게 떨어졌다. 그런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 그게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삼켰을 때 그런 고통이 있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달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보관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내가 죽음이 오면 기쁨으로 죽어야 되겠다.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진짜 그 일을 당하면 겟세마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천사가 또 3번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 보고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말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써서 예언하고 있는,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백성이라고, 어느 백성이라고, 내가 뭐 유대 나라 백성이냐 뭐 이런 데서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나라든지 말이 달라도 경계선이 있어도, 그 다음에 임금이 달라도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들려지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입에 달아야 된다. 그러나 입에 단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배에서 이제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멋진 요한계시록으로서 멋진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이겨내리라.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흰옷 입은 그런 사람이 그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